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오른쪽 구석에 누르면 구독됩니다. 버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 신청은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아울러 구독 신청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CBS 신학펀치 권영경 교수의 주장,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는 말을 신중함과 겸허함으로 다가가야 한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이죠.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기독교 진리와 성경의 진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BS 낸시랭의 신학펀치 24회 주제,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권영경 교수는 하나님의 은총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권영경 교수의 오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밖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신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권영경 교수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근거로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을 들었습니다. 그의 오류가 무엇일까요? 일반 은총의 경우를 구원에 대한 특별 은총으로 잘못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권영경 교수, 박영식 교수의 견해에 대해 바로 코앞에서 들었던 낸시랭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나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전도가 필요 없지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에 권영경 교수의 답변입니다. 기독교밖에 존재할 수도 있는 구원의 가능성을 과장할 수는 없다. 즉 다시 말하면 기독교밖에 구원의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지만 있다는 것이죠. 워킹 바이블의 견해는 이러합니다. 설령 그것이 2%일지라도 성경을 대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극인후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중대하고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경 교수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성경 구절을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권영경 교수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기독교 밖 구원의 문제에 대해선 신중함과 겸허함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신중함과 겸허함은 다른 종교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무례함과 교만함으로 생각되는 것은 저의 오류일까요? 오해일까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수정돼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권영경 교수의 잘못된 결론이며 오류입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성경 구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주장의 오류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가능성으로 이해했을지라도 그 한 구절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수많은 확실한 증거들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를 닥치게 될 때 반드시 모든 성경으로 조명해야 합니다. 권 교수가 그런 주장을 하려면 다음의 말씀들을 수정해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무엇으로 수정되어야 될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은 독선적인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또 수정돼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고 신중하게 없다는 말을 할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과장할 수 없지만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런 것은 불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은 이렇게 또 수정되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과 다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자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이렇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와 다른 이를 주셨으니 이는 그와 다른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다른 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수정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또한 이렇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와 또 다른 이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불가합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이렇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주와 또 다른 이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디모데전서의 중보에 관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이것 이렇게 수정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나 두세네 분이시니.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이것은 이렇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어떤 이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은 이렇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이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절대 불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컨텍스트 안에서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이 종교심이 많은 것을 언급했습니다. 팩트,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색인단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둘째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로 고안으로 만든 것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는 말씀은 순접이 아닙니다. 역접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는 사실은 구원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 숭배까지 심판하시는 것을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성경의 역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의 시대에는 그대로 지나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오버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았다. 킹제임스 성경은 윙크드에 못 본 채 하셨다, 묵과하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간과하셨다라고 하는 슈페레이도는 벌하지 않다, 간과하다 그런 뜻입니다. 앞선 컨텍스트에서나 여러 성경의 역본과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능성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구원하도록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모든 죄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고 간과하셨다, 참으셨다고 하는 의미지요. 사도행전 14장은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의 동일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신들의 형상으로 왔다고 그들을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은 말하는 자므로 헤르메스라고 했습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화환을 가지고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의 습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찌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는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복음의 목적을 그들에게 증거했죠. 그리고 셋째,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지 않고 참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증언하시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 즉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반 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들은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가능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들을 심판하지 않고 참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영경 교수가 오해를 일으킨 성경 말씀의 각 역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라고 번역됐고요. 표준 세번역은 모든 민족이 각자의 방법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NIV 성경은 비틀즈의 레드비가 생각나나요? 내버려 두셨다라고 번역했고요. 킹제임스 성경은 suffered, 참으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에아오는 버려두다, 놓아두다라는 뜻입니다. 권영경 교수가 주장하듯이 간과하셨다, 방임하셨다는 것을 기독교밖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겸허하고 신중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관계된 것은 무엇인지 다음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1번 인류, 2번 이류, 3번 삼류, 4번은 이류 더하기 3류는 오류. 사실 1번과 3번은 적절하지 않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류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 숭배까지 참고 그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영상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오류를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오류가 있다면 함께 협력해서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의무며 책임입니다. 오늘도 12에서 신학펀치의 내용이 홈페이지에서 유튜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볼 터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저의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구원과 천국의 주제를 다룬 책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핫이슈 세관점 칭의론과 전통적 칭의론의 논쟁의 해법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한 번 누르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